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7장 1절로 14절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 성도들의 가장 그 혼란스러운 상태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또 행위, 이런 문제들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고 또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율법에 대한 논쟁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시작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작된 율법에 대한 논쟁이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돼 가지고 크게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차이점으로 인해서 교파도 분열이 되고 신앙의 이질화, 신앙이 잘못되어지는 현상까지 빚어지는 그런 실정이 바로 율법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부류들을 크게 나누면 첫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해야 행하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개신교회에서 감리교나 성결교나 장로교나 할 것 없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폐하셨으므로 이제는 율법은 필요가 없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반율법주의자들. 요즘에 이제 구원파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문제 때문에 이렇게 벌써 크게 이질화 현상이 구원파 아주 요즘에는 좀 잠잠하는 것 같은데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거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이죠. 그리고 셋째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지만 구원받은 자를 마땅히 율법대로 지켜야 행한다고 가르치는 소위 복음주의자들로서의 복음과 율법의 조화의 주장을 가리키는 자들입니다. 대개 이렇게 세 종류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와 첫 번째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건데 좀 더 칼끔하게 이 논리를 정리해서 말한 것 뿐이죠. 무조건 첫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니까 하여튼 행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율법 지키지 아니하면, 율법 지키려면 이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이게 이제 접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셋째 부분은 일단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받지만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래서 율법 문제가 매우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90페이지, 이것은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율법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가져다 준 현상으로서 율법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성경의 명쾌한 해답은 무엇일까? 특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율법의 구성, 기능, 성질 및 시효 등을 살펴서 그 해답을 구해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 다 똑같은 얘기지만 특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 기능은 뭐며 성질은 어떠한 것이고 시효,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까지인가를 살펴보는 얘기입니다. 우선 율법의 구성입니다. 율법의 구성은 그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이어오는 전통적인 개혁신학에서는 구약의 율법이 국가법과 의식법 그리고 도덕법으로 그렇게 나누어지죠. 얘기를 하죠. 다 우리 공부한 거 아닙니까? 국가법, 그 다음 의식법, 그리고 도덕법. 이게 이제 바로 정말 율법이다. 그런데 국가법과 의식법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졌고, 도덕법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 놓고는 그러면 안식일이 국가법이냐 도덕법이냐? 안식일은 국가법이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그럼 그거 이루어졌으니까 지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역시 안식일은 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1조가 국가법이냐 도덕법이냐? 그 도덕법이 아니잖아요. 국가법이지. 그러니까 벌써 율법의 구성 문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세 신학의 이러한 주장은 구원에 있어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공로주의 신학을 정당화하기 위한 인위적인 조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도덕법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교,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너 도덕적으로 이렇게 선량하게 살아야 내 공로가 드러나고, 내 공로가 있어야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준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기 위한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개혁신학의 율법 구성에 대한 오해는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므로 율법의 구성에 대한 연구는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죠. 구성 문제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율법의 구성에 대하여 너무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91페이지 상단에 보면 율법은 계명, 율례, 규례 및 법도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 및 법도 그렇게 구성이 돼요. 그런데 계명은 10계명 나오죠. 10계명. 10계명이 계명이고, 율례는 5계명서 10계명까지예요. 5계명에서부터 계명 5계명서 10계명까지의 이제 그 모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법이죠. 구체적인. 그 5계명서 10계명까지 모법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말해주고 있는
법이 윤리입니다. 그리고 규례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규례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좀 더 구체화해서 밝혀주고 있는 그런 법례들이 이제 바로 규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안식일 지키는 것, 또한 제사 드리는 방법, 이런 등등을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윤리와 규례를 지키는 방법을 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윤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 이렇게 말하는, 윤례와 규례, 윤례와 법도라고도 하고 규례와 법도라고도 하고, 이 규례는 제사법이거든요. 거기다가 제사법을 지키고 안식일,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가 다 규례인데, 그런 걸 지켜나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법도라고 하고, 또 윤례는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라, 그렇게 말할 때 이제 윤례와 법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게 법도는 조항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윤례와 규례를 지키는 방식을 구체화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법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계명과 윤례와 규례 및 법도로 그렇게 구성이 됐다고 보는 것이 너무너무 성경적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빼버리고 국가법이니 도덕법이니 무슨 의식법이니 해가지고, 의식법이 바로 규례거든요. 의식법은 규례를 의식해, 국가법은 이제 윤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법을 도덕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특히 십계명을 갖다 도덕법이라고 또 말하기도 하고, 그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그래서 구성은 성경적으로 계명과 윤례와 규례와 법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계명으로 구성이 된다. 첫째가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십시다. 계명.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줬잖아요. 그 십계명인데,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전통적인 개혁신학에서는 십계명을 소위 도덕법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해요.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찬송가 앞에 십계명은 꼭 별도로 기록해 놓죠. 뒤에는 사도신경 같은 거 그렇게 해놓고. 참 한심한 거예요. 너무. 십계명이 도덕법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율법 중에 국가법이나 의식법, 이것은 다 예수님 십자가에, 그럼 국가법이나 의식법이 어디까지가 의식법이냐 이거예요. 그 의식법이란 제사법만을 얘기하는 거고, 국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를 말하는 건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도덕법도 이루어진 거죠. 십계명이 다 이루어진 건데, 십계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윤리와 규례가 국가법과 의식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걸 국가법과 의식법하고 도덕법하고 별도로 나누는 거예요. 그건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회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뿌리 있게 역사가 깊지 않아요. 도덕적인. 우리 인간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도덕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 자체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개혁신학의 주장은 마지막 문단입니다. 성경적 뒷받침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고, 먼저 율법을 국가법, 의식법, 도덕법으로 구성하는 것, 다음은 예수께서 다른 율법은 다
이루셔서 폐하셨으나 도덕법은 저주만 폐하시고 그대로 남아있다. 저주만 폐했다. 도덕법을 안 지켜도 저주는 없다는, 저주는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 과거 그 학자들이 고충이 많았는가. 야, 이렇게 억지로 갖다가 개다리 떼다가 소다리다 붙이고 소다리 떼다가 말다리에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학문을 해나갔으니까 신학을 조정하려니까 얼마나 애먹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들의 문화나 현실에다가 적응하도록 성경을 그렇게 각색을 해서 맞춰놓은 거예요. 예, 현실과 관계없이 성경은 성경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현실에 맞게 공로주의를 주장하려니까 도덕은 살려야 되잖아요. 예, 도덕적으로 정말 구제를 많이 하거나 남을 도와주거나 또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공로로 하나님이 그걸 공로로 해서 구원해 준다 이런 식이죠. 예, 저주는 없다 이런 얘기고, 다음은 예수께서 다른 율법은 다 이루어서 폐했으나 도덕법만은 저주만은 폐하시고 그대로 남아있어 성도들 행동구별이 되고 있다는 주장들이 전혀 성경의 뒷받침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본법으로서 모법이죠. 십계명 이외의 다른 율법과 밀접한 밀접한 관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분리해서 돈이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십계명하고 율례와 규례가 전혀 관계없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율례도 십계명과 관계가 있고 규례도 십계명과 관계가 있고, 율례는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규례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윤례에 대해서, 윤례로 구성이 되는데 윤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윤례의 내용은 주로 출애굽기 21장, 23장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상전과 종, 가족과 이웃, 가축과 소유, 약한 백성 등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법률적인 사례들로 그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라 그 말이에요. 인간관계. 이게 5계명에서 6계명까지가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 남의 아내와 남의 아내의 관계라든가 이런 인간문 관계에 속한 윤례를 갖다가 도덕법이라고 그렇게 붙일 수 있는데 그건 도덕법에서 빼뜨리는 거예요. 또 십계명이라고만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 폐해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윤례는 십계명 밀접하게 유기적 관계가 있어 십계명을 지키려면 구체적으로 윤례를 지켜 행해야만 한다는 것이 개혁파 신학의 주장은 이론상으로 모순은 물론 비성경적인 주장이라는 평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윤례를 이스라엘 국가만 관계된 국가법으로 이해하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견해이다. 윤례는 어디까지나 십계명과 같이 본질상 하등의 차이가 없는 율법을 구성하고 있는 한 요소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규례입니다. 이제 법도 남아있지만 규례는 출애굽기 24장에서 30장까지 나오잖아요. 그 내용 안출해 보면 성막에 관한 것, 제사장에 관한 것, 제물에 관한 것, 그리고 규례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레위기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제사 드리는 규례, 거룩하게 되는 규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 등으로 간추려집니다. 규례는 계명과 율례를 범하여 죄인이 되었거나 부정하게 된 자가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규례 역시 계명이나 율례와 밀접한
그런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학에서는 규례를 주로 의식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제사법, 의식법 또는 제사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서 폐기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주장 역시 규례와 밀접하게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고 규례만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제사법이 규례법인데 규례가 제사법인데 제사법은 폐지됐는데 십계명과 관계 있는 규례와 관계 있는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우습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례가 다 폐지됐다면 십계명도 다 폐지된 거죠. 따지고 보면. 그게 폐지됐다고 말한다면 개혁파 신학이 그대로 받아 수용할 경우에는 구약시대의 율법과 신약시대의 율법은 서로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개혁파 신학의 주장대로라면 구약시대 율법은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가 다 폐지되지 않은 율법이 되는 것이고 신약시대 율법은 율례나 규례는 다 폐지되고 폐하고 계명만이 남아있는 율법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율법하는 건 십계명만 얘기하고 구약시대는 율례와 규례까지 다 포함해서 율법이라고 말하고 율법관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마지막 법도입니다. 법도에 대한 내용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자주 언급되기도 하지만 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집중적으로 율례나 규례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법도, 방법에 대한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도라는 것은 율례나 규례를 지켜 행하는 법적인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율례나 규례를 행하는 법적 제도, 방법 그런 거예요. 제정된 방법. 그래서 이미 이제 정리되셨겠지만 두 번째 문단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율법은 계명과 율례, 규례, 법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정확한 성경의 증언임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국가법, 의식법, 도덕법 이렇게 나눈 전통적인 신학적 율법과는 잘못된 것이다. 구성 자체가 성경대로 계명과 윤리와 규례와 법도로 구성됐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94페이지 밑에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율법 기능. 무엇인지를 아는데 매우 중요한 거. 율법은 두 기능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두 기능이 있는데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에요. 죄를 정하기도 하고 죄를 사하기도 하는 기능을 율법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기능을 알면 율법이 무엇에 필요한가 하는 용도 및 필요성을 알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정죄 기능인데 바울은 로마서 2장과 3장에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죄 기능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 아래서는 한 사람의 의인도 있을 수 없다고 결론 짓죠.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의 정죄 기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 율법의 정죄 기능. 첫째로 심판 아래 있게 한다. 율법이 없이는 심판 아래 두지를 않아요. 법이 없는데 무슨 재판관이 무슨 필요 있어요. 재판소가 무슨 재판하는 장소가 무슨 필요냐. 법이 있어야 재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심판 아래 있게 한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를 다 심판 아래 다 들어가게 만들어요.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에서 인간의 불의한 상태를 지적하고 결론적으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온 세상,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율법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이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판 아래 두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 아래 두어야 천국 백성은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 백성은 지옥으로 보내죠. 그렇잖아요. 심판 아래 두어야 하나님이 심판해야. 그래서 율법이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잖아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전부 심판 아래 들어가서. 세상도 그러잖아요. 판사가 요즘에 세상법도 그래요. 판사가 선고를 할 때 죄에 대한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었기 때문에 형을 좀 무겁게 한다. 예를 들어서 3년 징역 살 것을 5년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고 4년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이 죄가 무겁지만은 아주 철저하게 뉘우치고 반성한다. 근데 법적으로는 5년 구형을 때 5년을 징역을 살아야 되지만은 반성하는 것을 참작을 해서 3년만 형벌을 징역을 살도록 3년만 선언한다 하고, 그게 바로 깨닫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닫게 하는데,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죄인이로구나, 이것이 죄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러죠. 당신 세금 포탈했어 하고 막 벌금 때리려면 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게 세금을 그렇게 내는 줄 몰라서 그랬습니다. 당장 세금 내겠습니다. 정상 참작을 하잖아요. 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데,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건 누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는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불택자에게는 바로 그 법대로 벌을 주는데 바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이죠. 그대로 법을 어김으로 정죄해서 심판을 받아 지옥을 보내는 데 기능을 하고, 율법은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깨닫게 해가지고 바로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고,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법의 중요한 기능이다. 그래서 율법이란 인류의 시조인 아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자연인들의 율법 없이는 자신의 죄인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율법을 주어 죄인의 혈통을 타고난 인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 혹시 감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가끔 실수할 때도 있지만은, 실수는 뭐냐면 상대방의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잘못, 허물, 이걸 별로 그렇게 막 현란하게 들춰내거나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안목계가 어떻고 아마 현 정부 여당 누구는 어떻고 야당 누구는 어떻고 인간 자신 이제 다 얘기를 하면 나는 그러거든. 누구는 이만은 나는 다 똑같다 이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다. 요즘 지금 미국 선거전이 한창인데 선진국 사람들이나 후진국 사람들이나 똑같더라고요. 서로 허물 헐뜯고 하는데, 참 듣기 민망스럽지만 한편으로는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나는 보죠.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돌로 때리니까 때려 죽이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좀 이따가 하시는 얘기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 말 하잖아요. 죄 없는 자는 돌을 쳐라. 남의 허물을 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나면 남의 허물을 들춰낼 자격이 없다는 걸 자신이 알게 됐잖아요. 나도 똑같으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고 내 속사람을 일깨워 주지 아니하면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하등 다름이 없어요. 요즘에 왜 동성연애? 소수자, 성소수자 동성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사는 거 이런 걸 누가 어느 감리교 목사가 축복했다고 해서 이단으로 제명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막 국교에서도 난리가 나고 교회도 막 그 반대하고 난리 아니에요. 또 교황이 있다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공부하신 목사님들에게 한번 과제를 냈으면 좋겠는데 힘드실 또 머리 쓰실 거니까 간단한 거죠. 그걸 그렇게 갈등 겪을 거 없어요. 육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소수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황은 아주 미숙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지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 흙이 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게 내 안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 성소수자와 같이 타락할 속성을 아직도 우리들이 다 지니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나가지고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유자가 동성 결혼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그건 큰 모순이죠. 그 육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신은 언젠가는 벗어버리고 정말 속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해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도 육신의 소욕이 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이 강하게 되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성소수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육성이니까 성경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남자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로마서에도 나오죠. 남자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게 바로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가 다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나 자기가 그 행동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속성은 누구나가 육신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성소수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건 아니죠. 교회 안에 성소수자도 있고 앙도도 있고 살인범도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죠. 육신이. 그가 정말 속사람이 어리면 살인죄를 질 수도 있고 간음죄를 질 수도 있고 별죄 다 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속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간음을 안 하게 되고 또한 살인을 안 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성소수자들처럼 그렇게 추악한 일을 안 하게 되고 마약을 안 하게 되고 이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 살면서도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돈 때문에 진리를 다 멀리하고 교회에서 완전히 교회 재산을 다 착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인간론에서 정리가 안 되면 이거 정말 교황이
동성연애자들을 다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럴 수가 있나? 공로주의가 그러면 다 퇴색하는 거죠. 잘못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란 뭐냐면 아직도 율법 아래서 정죄함을 받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자들, 성령의 소욕에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지 아니한 자들은 바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심판 아래 있게 한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한쪽 가로 두 번째 사죄의 기능이 있어요. 심판 아래 있기에 정죄의 기능, 정죄의 기능, 심판 아래 있게 하고, 둘째가 범죄를 더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90페이지. 심판 아래 있게 하고 범죄를 더하게 만들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정해지지 않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내가 사람을 죽여도 죄인이 아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내가 남의 걸 갈취해도 도둑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뭐냐면 죄를 더 많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인이 아니더니 율법을 알고 보니까 내가 말할 수 없이 죄가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더하게 만들어간다, 더하게 한다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면서 죄의 삭도 사망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7장 9절로 11절 이쪽 97페이지 두 번째 각주를 보시면요, 7장 9절로 11절 나오죠. 각주 4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십계명이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로 나를 죽게 했다 이 말이야. 뭐가? 계명이.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죄인 되게 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5번도 보면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죽이게 하려는 거고 죽은 다음에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율법 안에서 죽어야 벗어나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죠. 율법 아래서. 그 율법 아래서 죽으니까 앞에서 성경 본문에서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다른 여자에게 시집가면 음부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남편 살아있는 동안은 안 돼요.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도 음부를 하지 않는다.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서는 죽고 그 다음 다른 남편 안에서 삶을 얻으려고 해. 그 남편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거죠. 율법에서 해방받아 그리스도에게서 살게 자유함을 얻어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율법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럼 율법이 어떻게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냐? 죽이고 살리고, 그러니까 정죄해서 죽이고 심판 아래 있게 해서 죽이고 죄 많게 해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살게 한다. 어떻게 해서? 제사 기능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살게 하잖아요.
양이 피 흘리고 송아지가 피 흘려서 죽음에서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내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율법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율법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율법은 복음이에요. 따지고 구약적 복음, 구약에서의 복음. 죽이고 살리는 거니까. 복음이란 죽이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는 거, 그게 복음의 역사죠. 그래서 거기에 사죄의 기능은 첫째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한다 나오죠. 죄에 대하여 죽게 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9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죄에 대하여 죽게 한다. 그 다음 둘째로 9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둘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한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사죄 기능이다. 죽었다가 살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가 98페이지 나옵니다. 율법의 성질입니다. 율법의 성질은 첫째, 99페이지 상단에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것이다. 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믿음으로 아주 율법이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는 몰라서 율법이 폐기됐다고 그러는 거죠. 폐기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이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져 폐기된 것으로 아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에서 하나님의 의의 실현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얻어지게 됨을 말해주면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했으니까 율법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율법이 있어야 폐해지면, 예를 들어서 사나운 맹수가 살아있으면 맹수를 피해서 절대 들어간 그곳에서 안 나옵니다. 맹수 때문에. 그러나 맹수가 죽으면 피했던 장소에 나오잖아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버려요. 그리스도 밖으로 제멋대로 살려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율법 안에서 죽게 되니까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다. 율법이 없다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도 죽일 사람이 없잖아요. 율법이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굳게 세운다는 거기, 두 번째 문단, 율법은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하여 더욱 굳게 세워진다는 뜻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로마서 3장 19절로 30절에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굳게 세워진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율법이 굳게 세워져야만 자기 행위의 공로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아까 비유드린 거나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는 자기의 공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 밖을 떠나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율법이란 굳게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7장 1절로 11절에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죄인인 우리 자신을 죽게 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 때문에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율법은 바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마치 율법은 아무 필요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폐기론자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밑에 문단에 보시면 7장 13절에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죄인 되게 해서 죽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하려는 것, 그게 율법의 기능이죠. 그 문단 두 번째 문단,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만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율법이야말로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덧붙여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고 하면서 7장 16절에서는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선하고 또 신령하죠. 율법은 신령하고 선하고. 결론적으로 율법은 죄인된 인간을 죽게 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 율법이다. 자, 마지막으로 율법의 시효입니다. 율법은 언제까지 필요한 것이냐. 첫째, 그리스도가 마침이 됐다. 율법은 우리에게서 구속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이 됐다. 끝났죠. 자세히 안 읽어보셔도 다 아시는 얘기죠. 로마서 9장 11장까지 의의 기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으려 했던 이스라엘 열심이 실패했음을 지적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에 말해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롭다함을 줄 수가 없으니까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끝내시고 바로 이루셔서 율법대로 이루셔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롭다함을 주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끝난 것이지 율법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다 하는 내용이 그 밑에 아래 부분에서부터 그러므로 거기만 읽어보십시다. 밑에서부터 8째 줄 101페이지 밑에서 8째 줄 중간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오죠.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구가 완수되었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가 완수됐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채주에게 갚을 빚을 친구가 대신 갚아버림으로 채주의 요구가 끝난 것이지 채주가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율법이 없어져 버린 건 아니에요.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다만 율법이 나에게 너 죄값 내 하고 나에게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요구가 끝났다는 얘기죠. 율법의 요구가 끝났다는 것과 율법이 이제 필요 없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죽을 때까지다. 우리가 율법이 언제시냐? 우리에게 있어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전부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하죠. 전부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도 과거에 다 그랬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다 로마서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다 그랬었다. 몰랐을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도 똑같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막 욕하고 그들을 막 비방하고 그들을 험담하는 것은 좀 경박스러운 일이죠.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 죄인대로 사는 게 뭐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도리어 죄인이 의롭게 산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악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아직 신앙이 미숙한 자들이 어리석게 사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얕잡아서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한다는 것은 성숙한 자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죠. 나도 어렸을 때 저랬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인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 주와 함께 죽을 때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그때는 나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건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원한 죽으심이니까, 따지고 보면 영원한 속죄제사니까, 내가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이 죽임을 당할 때, 그때까지 율법이 기능을 하고 있다. 시효다. 나와 관계 있는. 아직도 내가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율법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법 아래 있지만, 육체의 소욕은 율법 아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내 육신적으로 육체의 욕심 따라서 도둑질했다면 율법 아래서 죄인이죠. 그러나 속사람이 죄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속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103페이지. 결론적으로 율법은 타락한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더하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폐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성질을 가진 것인데, 구속사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시며 개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중생할 때까지 그 기능의 시효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율법이 있어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율법은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섭리의 한 도구이다. 자, 이렇게 해서 율법까지 오늘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잠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받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끝내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같이 나누며 친교를 나눴습니다.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 얼굴을 보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진리로 부장해서 어두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선한 일꾼으로, 선한 정병으로서 선한 싸움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